안녕하세요. 성경 긁어주는 남자 성긍남입니다. 오늘은 에베소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긁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1절 이러므로 접속사니까 앞에 1장 2장을 지나면서 이제 3장으로 와서 1장 2장 내용에 이어서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강조했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소명은 이방인을 위한 사역이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사역을 하다가 지금의 위치는 갇힌 자가 되었다 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이곳저곳 다니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에 압송돼서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돼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의 위치는 갇힌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소위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신약에 사도 바울의 서신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시기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옥중서신 이전에 기록된 책들과 옥에 갇혀서 기록된 책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에서 나와서 기록한 책들, 이렇게 구분을 하면 시기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에베소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옥중서신이다 라는 것이죠. 2절 너희를 위하여, 여기에서 특별히 너희는 이 편지의 수신자이기도 하겠지만 많은 이방인 성도들,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전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을 말하겠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이와 같은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심지어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한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경륜이라는 말이 이게 사이클도 아니고 오늘날 자주 사용되는 용어는 아닌데, 이거를 공동번역서에는 뭐라고 번역됐는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은총을 베풀어 여러분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계획,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을 계속해서 이제 비밀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고, 이것이 계시로 내게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개종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개종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몇 년간 그의 행적이 없죠. 그때에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계시를 받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깨우치고 나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열심히 사역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고,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알게 한 것은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소명을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앞에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해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까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깨달은 비밀들을, 복음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에베소서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도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가 간직한 이 복음의 소중한 비밀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알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 앞에서도 언급됐지만 사도들과 선지자들 하게 되면은 신약과 구약을 우리가 다 말할 수가 있겠죠. 사도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해하게 될 때, 성경은 1600년 동안 수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지만, 그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에게까지도 궁극적으로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이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그분이 누구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했고, 그 깨달은 비밀을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나타냈다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우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님의 도우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나타낸 것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비밀이 깨우쳐진 것을 다른 세대, 즉 이전 세대 사람들은 이렇게 밝히 알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5절을 공동번역서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을 빌어서 그 심오한 계획을 당신의 거룩한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지만, 전에는, 지금은 이렇게 했는데 전에는 지금처럼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계시의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구약의 성도들보다 신약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더 밝히 알게 되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예. 이렇게 계시가 발전하고 성령으로 나타내게 된 궁극적인 목적은 유대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함께, 매우 중요하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복음은 유대인에게 주어졌지만 또 구약도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지만, 이제는 함께라는 것이죠. 유대인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는 것. 더 이상 이방인이다,
유대인이다 구별이 없이 지체가 되는 것이죠.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의 축복에 함께 참여한다라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차이는 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방인들을 상종 못할 사람들로 심지어는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들과 접촉했다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했던 그 당시에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서 복음의 비밀이 밝히 깨우쳐짐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이 복음은 더 이상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온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야, 복음이 참 좋은 것이다 라고 깨우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 복음은 전해져서 어디까지? 오늘날 한반도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음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 복음을 위하여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 그래서 복음을 깨우치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은 불쌍한 자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지금 있다라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자신에 대한 겸손한 표현인데 아마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트라우마 즉 초창기 그가 개종을 하기 전에 유대인으로 있을 적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잡아 죽였던 일들 그런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늘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어서 자기 자신은 성도들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이 풍성함을 너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렀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본인이 복음 안에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우리와 동일한 지체가 되지 못하고 상속자가 되지 못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소명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표현할 때 국내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면 전도한다. 그리고 또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선교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선교와 전도는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해야 되는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서 감당해야 되는 중요한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9절 영원부터 어떤 사본의 9절 처음에 모든 사람에게 있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러면 이제 창세기를 기억하면 되겠죠. 영원 전부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부터 감추고 있었던 이 비밀의 경륜이 점점 다 드러나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고 그 구원의 계획이 성취된 이후에 이 놀라운 복음, 복된 소식이 교회를 통해서 아직도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 바로 이것이 바울의 사역이기도 하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사역이기도 하고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이 방송을 들으면서 아직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신 분들 태초로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저와 함께 성경을 긁으면서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분들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뭐 이리저리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날 세상의 권세자들 통치자들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6장 에베소서 6장에 가게 되면 6장 12절이죠 아마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은 통치자들, 권세자들 즉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세상에서 지배층에 있는 그러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로마 시대로 말하면 뭐 로마 황제와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당시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이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도 그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간절히 그는 로마에 도달하기를 바랬고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할 이때에는 로마에 압송돼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곳에서조차도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미 1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것이었고 그 일을 지금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진다.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간직한 자들은 담대함과 확신이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우리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세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 에베소서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복음이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기 전에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오히려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사함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13절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이 챕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너희에게 구하노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 있죠.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인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환난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그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네요.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고, 교회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많은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